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까지 말씀, 구약 341쪽에 있습니다. 성경이 없으신 분들은 앞에 화면 보시면서 같이 말씀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6절부터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보건성 담임 목사님께서 갈렙과 유다 지파가 믿고 누린 부흥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 많이 한 목소리죠. 지난주부터 좀 증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라오스 가기 전에 병원 가서 혹시나 싶어갖고 검사를 했는데 목은 쉬었는데 뭐 코로나 같은 이상은 없대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있으면서 잘 안 나요, 목소리가. 또 주일도 있고 그래서 다시 또 어제죠,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가서 검사했더니 뭐 딱 병원 갔더니 외국 갔다 오셨네 하고 딱 뜨더라고요. 그래서 갔다 왔다고. 근데 목소리가 여전히 지금 회복이 안 된다고 하니까 외국 갔다 왔기 때문에 일주일 전에 검사했어도 다시 검사해야 된대요. 그래서 또 다시 검사했는데 멀쩡해요. 근데 목만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또 계획하신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 라오스를 갔다 왔는데요. 그 가이드, 우리를 안내한 가이드가 하는 말이 1970년대 그 수준이래요. 그 주변에 태국이 있고요, 베트남이 있는데 태국이나 베트남은 굉장히 잘 사는 나라예요. 또 많이 발전이 되어 있고요. 지금 미얀마는 그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막 발전되다가 수도비 됐어요. 다시 오히려 지금 후퇴되고 있고요. 또 그 캄보디아나 이 우리가 갔던 라오스, 캄보디아보다도 라오스가 더 못 살아요. 수준이 더 떨어지고. 그래서 사실은 뭐 우리가 그 라오스 관광
이런 목적으로 갔지만 그 현장 영적 사실을 보기 위해서 갔는데 뭐 그렇게 딱히 뭐 많은 것을 보지 못했어요, 사실은요. 그런데 그 우리가 여행하는 동안 가이드가 쉬지 않고 계속 설명하는 거예요. 그 나라의 역사에 대해서. 근데 저한테 딱 들어온 것은 뭐냐면은 그 동남아 국가들 뭐 우리가 6.25 났을 때 6.25 이후에 우리보다 훨씬 잘 살았잖아요. 그래갖고 뭐 필리핀이라든지 태국이라든지 뭐 이런 나라들은 실제적으로 군사를 보내가지고 우리나라를 도왔고요.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라든지 말레이시아라든지 제가 그걸 이렇게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심지어는 버마라든지 베트남이라든지 이런 그 주변의 나라들, 캄보디아도 있어요. 물자로 다 지원해 줬어요. 6.25 끝난 이후에도요. 근데 가이드가 뭐라고 했냐면 우리나라가 못 살 때는 이 동남아 국가들이 다 이렇게 우리에게 많은 지원을 해줬대요. 우리나라가 사실은 그런 도움을 받아가지고 살아왔고 이렇게 발전됐거든요. 물론 뭐 미국이라든지 호주라든지 저 영국이라든지 많은 나라들이 우리나라 참전했고 또 도와줬어요. 그런데 지금 한국 사람들이 어떤 의미에서는요, 저 유럽이라든지 또 미국이라든지 심지어는 일본 가도 어떤 면에서는 그 사람들을 무시하지 않는데요. 그런데 이상하게 한국 사람들이 동남아 가면은 그렇게 사람들 무시한대요. 저도 우리도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도와줬는데 우리는 사실은 그 나라들에게 사랑의 빚을 진 나라잖아요. 이 사랑의 빚을 진 나라. 그래서 우리나라가 뭐 많이 이렇게 도와주기도 하지만 진짜 사랑의 빚을 어떻게 갚을 수 있겠느냐.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은 저 나라가 아무리 물질적으로 도움을 준다 할지라도 평생 저 가난에서 저 저주와 재앙에서 벗어날 수가 없겠구나. 이런 사실이 다 가슴에 와서 부닥쳤어요. 예. 우리나라가 기적적으로 이렇게 잘 사는데 많은 사람들은 뭐 새마을운동이다. 또 여러 가지 뭐 정치 지도자 잘해서 그렇다. 국민들이 근면해서 그렇다. 이런 이유를 찾아냅니다.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이 나라에 들어오면서부터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이런 축복받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 동남아의 저주, 재앙, 가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복음이 아니면은 절대로 저 문제는 해결할 수 없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걸 하나님 보게 하시는 거죠. 복음이 아니면 희망이 없어요. 진짜요. 가는 곳마다 사원이에요. 네? 불교 사원인데 불교도 정통 불교가 아니야. 혼합 불교들 있잖아요. 막 힌두교랑 섞이고. 진짜 저 나라가 저렇게 가난하고 못 사는 것도 뭐냐 계속해서 문제가 닥치는 것도 영적 문제로부터 시작된 저주 재앙이에요. 이 저주 재앙의 문제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복음이 아니면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지 않으면 저 나라를 살 수 없다. 사랑의 빚을 우리가 어떻게 갚을 수 있겠느냐? 어떻게 갚을 수 있다고요? 복음 전해야만. 복음만이 저들을 살 수 있는 해답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 시작해야 돼요. 정말로 동남아 국가들 위해서 우리가 진 이 사랑의 빚을 복음으로 갚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요, 제가 찔렸던 게 있어요. 이제는 동남아 사람들을 아래로 보면 안 되겠구나. 정말로 고마운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저들을 대하고 세워야 되겠구나. 예. 그게 복음 가진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고백해야 될 믿음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오늘은 갈렙과 유다 지파가 믿고 누린 부흥의 축복이라는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성경을 우리가 계속 보면서 복음적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흥의 응답, 부흥의 축복 받은 사람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쓰임 받은 사람들을 볼 때 그 사람들이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어떤 기준으로 살아서 그 축복을 받았느냐 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나도 이 사람처럼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 나도 이 사람처럼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나도 이 사람처럼 지혜롭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성경에서 이 많은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성경의 인물들처럼 열심히 살아라 그게 아닙니다. 착하게 살아라. 또 올바른 기준을 가지고 살아라. 예, 참고는 해야 돼 우리가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왜 성경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기록하게 하셨고 많은 응답과 축복을 말씀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보는 기준이 뭐냐? 복음적인 믿음이란 것입니다. 복음적인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믿음은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는 동시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성경에 나온 많은 사람들은 착하게 열심히 살아서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진짜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축복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요, 성경을 보면서 그 사람이 가진 인품, 열심, 기준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가졌던 믿음을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이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갈렙이란 믿음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갈렙이란 그 사람의 배경이었던 유다 지파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갈렙은 어떤 사람이냐? 갈렙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사람이에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 대략적으로 보면은 모세가 80세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냈죠. 오늘 이 성경에 보니까 갈렙이 애굽에서 몇 살 때쯤 나왔느냐? 한 40세쯤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40살 때까지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사람이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애굽에서 해방받고 나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모세가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을 뽑았죠. 이스라엘이 몇 지파죠? 이스라엘이 몇 지파입니까? 예, 12지파 알아야 돼요. 신천지도 알고 있는데, 그죠? 신천지가 원주를 본부 삼은 지파를 무슨 지파라고 그래요? 빌립 지파래요. 빌립 지파. 예. 빌립은 예수님 제자인데 지파는 아닌데. 구약시대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었는데 이 갈렙은 그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가장 숫자도 많고 가장 강하고 영향력이 있던 유다 지파 사람입니다. 모세가 이 광야에서 12지파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을 대표적으로 뽑았어요. 뽑아가지고 자기들이 앞으로 갈 어디요? 가나안 땅으로 정탐을 보냈어요. 정탐을. 거기에 유다 지파를 대표해서 뽑혔던
사람이 누구냐? 갈렙입니다. 갈렙. 자, 그러면서요, 이제 40일 동안 자기들이 가야 될 가나안 땅 남쪽에서 북쪽까지 샅샅이 정탐을 하고 왔어요. 이 땅이 정말로 옥토인지 박토인지, 이 땅 거민들은 뭘 하면서 먹고 사는지, 그 다음 그 사람들이 사는 그 지역은 도시인지 촌인지, 성이 있다면 얼마나 견고한지, 군사들은 어느 정도로 강한지 아주 자세히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읽었던 이 헤브론에서 아낙 자손이라는 거대한 사람들도 봤어요. 거대한 사람들도. 40일 동안 정탐 다 한 다음에 12명의 정탐꾼이 돌아왔어요. 보고합니다. 루벤 지파 삼무아를 비롯한 10명의 정탐꾼은 굉장히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절망적인 보고를 합니다. 저 땅에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다. 들어가서 싸움들 이길 수가 없다. 우리는 정말 이 광야를 헤매다가 죽든지 가나안 땅 들어서 싸우다 죽든지 그럴 수밖에 없다. 왜냐? 우리가 저 사람들 볼 때 저 사람 굉장히 장대하다. 그 사람들 앞에서 우리를 볼 때 우리는 메뚜기 같은 그런 존재다. 굉장히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보고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땅을 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요, 낙심했어요.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다른 보고를 했어요. 10명의 정탐꾼들은 실제적으로 그 현장을 보고 현실적인 보고를 한 거예요. 틀린 보고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른 보고였어요. 다른 보고. 왜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다.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리고 우리는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을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 아주 긍정적이면서도요, 비관적인 보고가 아니라 낙관적인 보고, 아니 믿음의 보고를 다 하겠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의 기성세대, 장정만 40만이라고 그랬어요. 장정만 60만이라고 그랬어요. 장정만 60만 명. 우리 원주 인구가 40만인데 원주 인구 40만 아직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 40만은 장정만이 아니잖아요. 어린아이들, 여자들 다 포함해서요. 아직 40만이 안 되는데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은 장정만 60만 명이에요. 어린아이, 여자, 이방인들까지 다 포함하면 200만 명이 다 나왔어요. 애굽에서 나온 사람 중에 여러분 가나안 땅 들어간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어요. 누구누구요? 여호수아와 오늘 우리가 만나고 있는 갈렙 두 사람밖에 없어요.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 하나님이 가나안 땅 들어가게 했어요. 가나안 땅 들어가게 했을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 보니까 가나안 정복의 최고 축복을 누리는 주인공이 되고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갈렙이, 어떻게 유다 지파가 가나안 땅에서 부흥의 최고 축복을 누렸는지 확인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참된 부흥의 축복을 누리는 믿음으로 세워지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로 이 갈렙은
모세의 제자여 여호수아의 동역자였습니다. 모세의 제자였어요, 갈렙은요. 그러면서 여호수아의 제자인 동시에 동역자였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갈렙은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에게 인정받았던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모세에게 인정받았던 사람 갈렙,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 여호수아로부터 인정받았던 믿음의 사람 갈렙이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이게 사람에게 인정받으라는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에게 인정받는 것이 축복 중에 축복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모세가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요, 갈렙을 인정했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여호수아도 갈렙을 인정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13절에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본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왜 모세와 여호수아가 이 갈렙을 인정했을까요? 모세의 말을 잘 들었어요? 또 여호수아를 잘 도와주었어요? 그렇다면요, 모세와 여호수아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모세가 여호수아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인간적으로 자기에게 잘해준다고 그 사람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세가 볼 때, 여호수아 볼 때 갈렙이 하나님 앞에 참된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를 인정했다는 사실이에요. 갈렙이 어떤 믿음의 사람이었느냐? 그렇잖아요, 여러분. 애굽에서 나올 때 6월절 어린 양의 피, 이 언약을 고백하고 이 언약을 붙잡고 인도받은 사람이에요. 6월절 어린 양의 피, 다시 말해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굳게 붙잡고 흔들리지 않았던 사람이란 얘기예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언약을 붙잡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언약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고 실제로 누린 믿음의 사람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가면서 정말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받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 가난 광야 40년을 가는 게 아닙니다. 낮에는 무슨 기둥? 구름 기둥. 밤에는 무슨 기둥? 불 기둥.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셔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그런 의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구름 기둥이 머물 때는 계속 머물러 있어야 돼요. 불 기둥이 머물러 있을 때는 계속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러나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따라가야 돼요. 불 기둥이 움직이면 밤이라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인도하심입니다. 아침에는 뭐예요? 만나. 저녁에는 메추라기. 날마다. 자, 똑같이 먹는데, 똑같이 구름기둥, 불기둥 따라가는데, 갈렙은 어떤 믿음을 가진 줄 아세요? 구름기둥. 정말 그늘막을 만들어서 시원하다, 이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도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구나. 감사하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시는구나. 감사하다. 이 믿음 고백한 거예요. 아침 되면 만나 걷어와서 먹잖아요. 많은 사람들은요, 오늘도 만나 먹고, 어떤 사람은요, 이거 매일 만나 먹으니까 지겹다. 막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오늘도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을 응답으로 주시는구나. 오늘도 하나님은 이 메추라기를 주셔서 축복하시는구나. 이 믿음을 늘 고백하며 감사했다니까요. 틀려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진짜요. 목이 쉬니까 목소리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어요. 그죠? 그냥 목소리 그냥 나온다고 생각했잖아요, 우리가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예? 아, 나는 성대가 너무 좋아. 막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요, 이게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오랜 동안 목소리가 잠겨본 적은 없어요. 아, 목소리도 하나님이 허락해야만 가능하는구나.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목소리도. 여러분, 우리 공기 쉬는 것도 하나님이 공기는 있어도요, 우리가 호흡할 수 없으면 공기를 들어 마실 수가 없어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요, 호흡을 하면서도 이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응답이란 고백을 하지 않고 습관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틀리죠. 갈렙은요, 똑같이 만나 먹고 똑같이 메추라기 먹고 생수 먹고 똑같이 구름 기둥 불 기둥 따라갔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요 하나님의 인도요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인도받은 믿음의 사람이란 얘기입니다. 이런 사람은요,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갈렙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정복의 축복을 확신하며 누린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고향 친척 아버지를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죠. 그게 가나안 땅이에요. 그뿐만 아닙니다. 오늘 이 안악자손이 있는 난공불락 같은 이 안악자손이 있는 이 땅, 헤브론 땅 어떤 땅인 줄 아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단을 하고 예배를 드렸던 그 마물의 상수리 숲이 헤브론 땅입니다. 그러니까요, 자기 조상 아브라함이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 정복에 대한 확신 있는 믿음을 가지고 그 축복을 누린 믿음의 사람 갈렙입니다. 자, 이런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모세도 여호수아도 이 갈렙을 인정했다는 얘기예요. 제가 진짜 목사라면요, 뭐 육신적으로 뭐 잘해주고 맛있는 거 사주고 기분 나쁘지는 않겠죠. 그러나 정말로 제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목사 맞다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을 가질 때 그 사람을 인정하게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목사에게 인정받는 건 간단합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으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이 갈렙과 유다 지파, 어떤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지파였느냐? 하나님의 시간표를 잘 알고 인도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잘 알고 인도받는 사람. 하나님의 시간표를 잘 알고 인도받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 쉽게 했고요. 길 때 끼고 빠질 때 빠지는 사람. 길바빠라고 요새 아이들이 얘기하잖아요. 그죠? 인간적으로 눈치 빠른 사람이에요. 신앙적으로 얘기하면 성령인도 잘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고 올바르게 인도받은 믿음의 사람이 갈렙이고 유다 지파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지역에 정탐 갔어요. 갔다 와서 현실을 보고 10명의 정탐꾼이 못 간다. 우린 다 죽었다. 부정적이고
그 다음에 비관적인 보고를 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12명이 10명이라면 완전 이건 압도적이잖아요. 여러분은 누구 말을 들을 것 같아요? 2명은 안 된다고 그래요. 똑같이 봤는데도 불구하고요. 2명은요, 갈 수 있다고 그래요. 우리가 정복할 수 있다고 그래요. 한데 조금요, 뭐랄까요? 조금 너무 근거 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이상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10명은요, 사실적인 얘기를 해요. 현장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고, 성은 얼마나 견고하고, 그들이 가진 군사력은 얼마고, 또 무기는 어떤 것이고, 못 간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10명의 말을 탁 들었잖아요. 그런데 갈렙, 또 유다 지파, 여론을 따라가지 않고 말씀과 지도자 중심으로 인도받았던 믿음입니다. 여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지도자 따라서 인도받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교회는요, 어떤 면에서는 가장 민주주의적인 데가 교회가 돼야 돼요. 그렇죠? 모든 성도들의 의견을 다 들으면서요. 그런데 민주주의에 머무르면 교회는 타락합니다. 민주주의에 머무르면요. 왜냐? 사람의 소리에 따라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민주주의 필요해요. 참고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의 얘기를 다 듣고 그대로 우리가 움직일 필요 있어요. 그런데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민주주의를 초월해야 됩니다. 많은 다수가 얘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안 맞고 하나님의 뜻과 안 맞으면은 그 모든 다수의 의견도 우선시되면 안 돼요. 그래서 교회는요, 민주주의 참고해야 돼요. 그러나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신본주의가 되어야 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민주주의식으로 여론에 따라 움직였어요. 그러나 갈렙은 뭐 했느냐?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 앞에서 지도자 중심으로 신본주의로 인도받은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뿐만이 아니고 이 갈렙과 유다 지파 보면 참 대단해요. 모세가 죽은 다음에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가 섰어요. 여호수아는 어느 지파 사람이냐? 에브라임 지파 사람입니다. 에브라임은 누구냐? 요셉의 둘째 아들이에요. 그리고 갈렙은 유다 지파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유다 지파. 근데 이 두 지파는요, 라이벌이에요. 라이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루살렘은 어디에 있느냐? 유다 지파에 속한 지역이 있어요. 그 다음에 사마리아라는 지역이 있어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죠. 그는 어느 지파에 속했느냐? 에브라임 지파에 속했어요. 숫자도 보니까요, 12지파 중에서 첫 번째가 유다, 두 번째가 에브라임이에요. 라이벌 지파입니다. 근데 그 라이벌 지파에서 지도자 여호수아가 세워졌어요. 유다 지파가 더 커요. 더 숫자도 많아요. 더 강해요. 그러면요, 시기할 수 있잖아요. 사실은 여호수아보다 못한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갈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힘과 배경을 앞세우지 않았어요. 겸손하게 지도자로 세운 여호수아를 섬겼어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모든 지파 원리스 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순종하며 인도받았던 믿음이 갈렙과 이 유다 지파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요,
어땠습니까? 빠질 때 빠지는 거 보세요. 막강한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자기가 나서면 안 돼요. 여호수아를 높여야 돼요.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니까. 그죠? 겸손히 자기를 낮추면서 여호수아를 높이고 이스라엘을 하나로 딱 되게 하는 그 믿음. 갈렙과 유다 지파의 믿음입니다. 동시에 보세요. 지금요,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첫 번째 가나안 정복의 성이 여리고성이었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전투입니다. 싸웠어요. 가나안 정복의 하이라이트가 어디냐? 오늘 본문입니다. 안악산지. 만약에 지금까지 승승장구하면서 왔는데 이 안악산지를 점령하지 못하면은 어떤 면에서는요, 반쪽 승리밖에 안 돼요. 그리고 계속 고통받게 돼 있고요. 최고의 위기와 난간에 딱 부닥쳤어요. 그리고요, 거기에 말이죠, 이 안악자 사람들이 살기 때문에 누구도 선뜻 나서지 못했잖아요. 그때 복음의 믿음을 고백하며 앞에 나와서 헌신하는 갈렙과 유다 지파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갈렙과 유다 지파, 갈렙의 신앙 고백들을 보세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지금 앞에 나와서 헌신하냐? 10절,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자, 그러면서요, 12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안악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건강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어떤 믿음입니까, 여러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은 믿음 가지고 이스라엘 위기 때, 가장 큰 난간인 때 앞에 나서서 헌신하는 믿음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죠? 하나님의 시간표 딱 붙잡고 뭐예요? 때로는 겸손히 섬기는 모습이었고, 또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서 나서서 결단하고 헌신하는 갈렙의 믿음, 유다 지파의 믿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성령인도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령인도. 성령인도 받아서 우리 길기빠빠 잘합시다. 그죠? 성령인도 받은 사람 그런 지혜를 줘요. 그죠? 나설 때 나서고, 그 다음에 겸손하게 섬길 때 섬기는 그 믿음. 이게 진짜 복음적인 믿음입니다. 자, 이런 갈렙과 유다 지파에 주신 부흥의 축복, 어떤 축복인가 우리 확인합니다. 어떤 축복입니까? 아낙 사람의 산지 헤브론을 정복하여 아브라함의 축복을 누린 부흥의 축복 받았어요. 말씀드렸죠? 이 헤브론은 어떤 것이냐? 마물의 상수리스풀이라고 그랬어요. 마물의 상. 여기요. 창세기 13장 18절, 아브라함이 여기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를 섬겼다 말씀하고 있죠. 창세기 23장 19절 보면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그 마물의 그쪽에서 막벨라 굴을 샀어요. 왜 막벨라 굴을 샀어요? 사라 죽음 앞에서 사라를 장사하기 위해서. 여기 아브라함도 장사됐어요. 이삭도, 리브가도, 야곱도, 레아도 다 이 막벨라 굴에 장사되었어요. 자, 그런데 여기 성경 보니까 마물에는 곧 헤브론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그 조상들이 묻혀있는 그 마물에 어디라고요? 헤브론. 그 헤브론이 어디예요? 오늘
안악 자손이 있던 이 땅이죠. 자, 그것뿐만 아닙니다. 어떤 부흥의 축복 받았느냐? 갈렙의 동생이 온니엘이에요. 온니엘. 근데 이 온니엘이 가장 앞장서서 이 안악산지를 점령했죠. 가장 앞장서서요. 그래서 갈렙이 자기 딸을 주었어요. 지금은 상상도 못할 일이죠. 자, 지금은 상상도 못할 일인데 옛날에는 결혼을 그런 식으로 했잖아요. 자기 동생인데 이 안악산지를 점령하는 자에게 자기 딸을 준다니까 온니엘이 앞장서서 이 산지를 점령했어요. 자기 딸을 줬어요. 사이죠. 그런데 이 온니엘이 누구냐? 온니엘이요.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400년 동안 이스라엘의 암흑기가 찾아왔어요. 영적 암흑기요. 그 시대를 사사시대라고 얘기해요. 사사시대. 그때 첫 번째 사사가 누구냐? 온니엘이에요.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은 갈렙은요, 여호수아도 누리지 못했던 대표적인 제자를 세우는 축복받은 거예요. 예. 참 이거보다 더 큰 부흥의 축복은 없어요. 대표적인 제자를 세웠고 언약을 전달한 거예요. 이 예배 끝나고 나면은 제가 이제 분당을 가죠. 우리 분당 주영교회 아까 강구했습니다만 우리 교회에 있던 우리 박창원 목사님 거기 가서 이제 지금 교회를 잘 섬기고 있고요. 칭찬을 많이 받아요. 그런데 우리 박창원 목사님도 잘해갖고 칭찬을 받는데 또 많은 사람들이 저를 또 칭찬해요. 부목사를 잘 훈련시켜가지고 거기 보내갖고 목회를 잘하게 한다고. 박 목사님이 잘하는데 저도 칭찬받아요. 칭찬받으니까 기분 좋아요. 예. 또 분당에 가면 또 우리 주인감 목사님 있잖아요. 그죠? 또 주인감 목사님도 계세요. 잘한다고. 그리고 칭찬받아요. 근데 그 칭찬이 또 누구에게 오느냐? 저에게 와요. 또 지난번에 부산 갔잖아요. 제가요. 우성실 목사님. 우성실 목사님도 이제 그 목회를 참 잘해요. 제가 이제 부산 가서 근데 이제 목사님이 이제 설교하러 왔어요. 인사를 드렸죠. 어떻게 왔네요? 예. 오늘 지금 취임하는 우성실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전도사 생활을 했다고. 그러니까 그러냐고. 참 목사는 참 행복하겠대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제자들을 저렇게 잘 키우냐는 거예요. 괜히 제 어깨가 쑥 올라가는 거 있죠. 그럴수록 더 겸손해야 되는데 기분 좋더라고요. 네. 여러분 많은 부흥의 축복 있습니다만 그 부흥의 축복 중에 축복이 제자를 세우는 것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제자를 세워서 언약을 전달하는 거예요. 이 갈렙은요, 이런 부흥의 축복받은 거 있잖아요. 제자에게, 이 후대에게 언약 전달하는 거 있잖아요. 그뿐만 아닙니다. 갈렙은요, 어떤 부흥의 축복받은 줄 아세요? 지금 이 헤브론이 어느 곳이냐? 다윗이 왕이 됐을 때 여기에서요 7년 반 동안 다스렸어요. 이스라엘을. 그리고 여기에 다윗성을 딱 세운 거 있죠. 네. 후대 다윗에게 언약의 작품을 남겨서 다윗성을 세워 7년 반을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는 부흥의 축복받은 거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더 나가서요.
지금요, 이 갈렙이 아브라함이 언약 고백했던 헤브론 회복했죠. 그 다음에 다윗 여기서 왕이 돼서 7년 반을 다스리고 다윗성을 세웠던 이 헤브론 회복했잖아요. 성경은 뭐라는 줄 아세요? 다윗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뭐 느끼는 게 없어요? 이 갈렙은 어떤 부흥의 축복을 받았느냐? 오실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부흥의 축복 받았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오실 메시아의 길을 예비해요. 이야, 기가 막힌 거 있죠? 진짜 갈렙이 받은 이 부흥의 축복은 어떤 면에서는요, 어떤 성경적인 인물보다도 더 귀하고 가치 있는 부흥의 축복 받았구나.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항상입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 체험하고 만나고 누려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만나고 또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체험할 수 있느냐? 그 절대 방법이 말씀입니다. 오늘 목사가 목이 좀 이상하지만 목사가 전하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체험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와 만나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을 누리는 최고의 시간이 그래서 어떤 시간이냐? 예배 시간입니다. 예배 시간.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 받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나를 이렇게 축복하시는구나. 깨닫고 체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배가 중요하고 설교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부흥의 축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 앞에서 먼저 부흥의 축복을 받고 누린 성경의 인물들을 만나게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만난 이 갈렙, 모든 평신도들의 최고 모델적인 신앙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모든 평신도. 사실은 갈렙은 여호수아와 좀 다르잖아요. 여호수아다 모세다 좀 지도적 위치에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요, 우리 성도들이 생각할 때 지도자 조금 나와 거리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갈렙은 그렇지 않았어요. 모든 평신도들의 최고의 모델이 갈렙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갈렙 어떤 믿음의 사람이었다고요? 하나님과 지도자에게 인정받고 힘이 되었던 제자요 동역자였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복음적인 믿음, 언약의 믿음이 우리 성도들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으십시다. 그러면 당연히 지도자에게, 목회자에게 인정받을 수 있어요. 또 갈렙, 유다지파 하나님의 시간표 잘 알아서 겸손하게, 그죠? 순종하며 섬길 때 섬겼고, 그 다음에 앞장서서 결단할 때 결단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어떻게 잘 알 수 있느냐?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 그러면서요, 이 갈렙은 어떤 믿음의 사람이었습니까? 믿음의 선조인 아브라함의 축복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후대를 제자로 세운 축복을 누렸습니다. 다윗에게 언약의 유산을 작품으로 남긴 사람입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했던 사람입니다. 이 갈렙의 믿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유다 지파의 믿음, 우리 교회의 믿음이 되면 돼요. 우리 교회의 믿음. 그래서 이 한 주간도 이 믿음 점검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원주복음화, 강원도복음화, 중부권 민족복음화, 중국과 237라 5천족 세계복음화, 이 부흥의 축복을 누리는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회자 나올 때까지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 듣는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갈렙에게 본 복음의 믿음, 이 유다 지파에게서 본 복음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부흥의 축복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게 하여 갈렙을 만나게 하셨고 유다 지파를 만나도록 귀한 시간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갈렙과 유다 지파를 본 그 기준을 우리로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정말로 갈렙의 인격이나 열심이나 성실함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참고된 것임을 깨닫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 가지고 지도자에게 인정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성령 인도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하나님 정말로 결단할 때 결단하게 하시고 겸손히 섬길 때 섬기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이 갈렙과 유다 지파가 헤브론을 정복하여 아브라함의 축복을 누린 것처럼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이 언약 붙잡고 원주 복음화, 강원도 복음화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우리의 후대들을, 우리의 성도들을 제자로 세우는 부흥의 축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후대들에게 인생작품을 남기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길을 예배하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 되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